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읽는데도 어렵고 듣는데도 어렵고 낳고가 계속됐던 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 그렇죠? 죄의 세력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시작됐다는 것을 함께 살펴봤죠. 아담 계보로부터가 아니라 이제 또 다른 계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이 계보. 그래서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아담의 계보,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했던 내용.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그래서 요구되는 삶이 에베소서 4장과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계보가 가지고 있는 내용,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서도 이 낳고 계속 했던 것처럼 계보가 그냥 쭉 이름만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좀 특별한 내용들이, 특징이 이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특징을 한 5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왕적인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권에 대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계보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족보가 누가복음 3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계보와는 좀 달라요. 이름도 많이 다르고 그 안에 있는, 속해 있는 사람들 일부러 약간 편집을 해서 집어넣은 그 내용이 있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왕을 중심으로 이 왕의 계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 그 솔로몬 왕으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반해서 누가는 다윗 다음에 솔로몬 왕이 아닌 나단이라는 솔로몬의 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나단으로 돼서 좀 다른 이름들이 전혀 다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의 족보일까요? 이거는 마리아의 족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왕의 족보를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 왕조가 시작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다윗 왕조가 끝나게 되는 바벨론 포로,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는 것을 통해서 마태가 분명하게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계보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그 예수가 왕의 족보에 의해서 왕의 계열로 인하여 나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얘기가 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계속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하지만 다윗은 계속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여러 부분에서 다윗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계열을 따르는 왕적으로 오시는, 왕의 계열을 따르는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마태는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이 마태가 주고 있는 이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아브라함에게 후손이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창세기 12장에서 얘기하시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약속했었던 그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죠. 요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그 죄로부터 건져주신 구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들이고 긍정을 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신 대로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복을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누릴 수 있게 복 준다는 걸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복을 누리기를 원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고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별로 주목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은 이 다윗 왕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함을 통하여 순종함을 통하여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동방으로부터 박사가 와서 경배하는 일이 있잖아요. 왕이 났다는 것에 대해서 축하하는 거예요. 축하 사절단이 온 거죠. 경배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뭐 있어요? 제자들이 다 모여서 경배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의심하였다라는 단서를 조금 붙여놓긴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서 볼 텐데 경배하는 일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나의 왕이고 그분을 왕으로서 영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 가정에서 누가 왕이십니까? 남편이? 아내가? 아니면 자녀가? 애는 아니겠죠. 요즘엔 그래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정말로 누가 왕입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말에 복종하십니까?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소유물이 왕 대신 그분의 뜻을 따라 정말로 과연 잘 사용되고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고민하고 그렇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삶을 살고자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만 같이 한번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계속 낳고 하고 있는 이 낳고의 주인은 누가 낳았다고 얘기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누구예요?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다 남자가 낳았다고 얘기해요. 누가 낳는데요? 사실은
여자가 낳잖아요. 여자가 낳는데 마태는 남자가 다 낳았다고 표현해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물론 유대 사회가 남자 중심이었기 때문이긴 하죠. 남성이 대표, 이 표현을 여러분들 기억하죠? 남성이 이스라엘 대표주의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셔서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지키고 보호하고 하라고 분명히 했잖아요. 그 기능을 아담에게 대표자로서 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실패했죠. 그 실패로 말미암아 이 남자가 한 대표가 되어서 이끌어가는 것이 타락한 이후에 남성 우월주의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성 우월주의다. 남성이 여자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했기 때문에 가지는 하나의 그 죄로 변형된 형태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주의에서 우월주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자로서 대표로서 와서 아담이 실패했던 그 모든 일들을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대표자로서 완성해서 이제 아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 그 대표자로서의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이 족보 안에서, 이 계보 안에서 쭉 보다 보면 남자가 계속 낳는데 여자 이름이 나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누구에게서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요셉이 이제 예수님을 낳잖아요. 이 내용 그대로 한다 그러면 그냥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 표현들을 안 써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설명할 텐데요. 이 사실 아버지 요셉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역할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 이 요셉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3장 23절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받으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러면서 쭉 요셉으로부터 쭉 나갑니다. 그런데 요셉 바로 위에가 마지막에 있는 요셉,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마리아의 족보라고 얘기해서 31절에 보면 31절에 그 위는 멜라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라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윗은 다윗이요. 다윗까지는 같아요. 근데 그 다윗부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하나는 솔로몬으로, 그 다음은 나단으로. 이렇게 해서 두 조상이 마리아의 족보가 이어지고 이쪽에서는 왕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 조상들은 다 왕인데 이 누가 쪽에서 나오는 성경의 기록은 여기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인물이 있어요? 뒤에 나가면 물론 스룹바벨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인물이에요. 다 역사 속에서는 사라진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 족보에 있는 사람들은, 요셉을 필요한 요셉 족보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 하지만 왕으로 온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왕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왕이 없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사실은 거기에는 왕이 없는데 이제 왕이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면 이전까지 있었던 그 다윗 족보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로부터 그 죄가 가득했던 족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죄가 가득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요셉과는 어때요? 관계가 있나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법적으로만 관련이 있어서 법적인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요. 그럼 결국은 다윗 자손으로서 첫 번째 얘기했던 왕적인 왕권과는 관련이 있지만 실질적인 혈통으로서는 누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와 관련이 있는 거지 요셉과는, 그 혈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 왕의 그 왕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마리아의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이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으로부터 나지 않았다는 말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온 이유를 이 두 족보를 통해서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왕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그 혈통과는 그 죄와 실패와 그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다른 다윗의 자손의 혈통을 통해 오셨다라는 것을 마태와 누가의 그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자가 낳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정해놓고 계시는 방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족보 안에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던 이방 여인들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으로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정말로 강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개 취급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특히 여자들은 더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의 여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굉장히 좀 재미있는 있죠. 3절부터 6절까지 여기 물론 보시면 되겠지만 제가 줄줄 빨간색으로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그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혹시 몰라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참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여인들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뭐 사라, 리브가, 한나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여인들이 여기 족보에 기록된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던 별로 자랑하지 못한 자랑이라니 숨기고 싶은 자기 가족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이 다말은 가나안 여인으로서 원래 굉장히 유다의 아들이었던 엘의 아내였습니다. 첫 번째 유다가 낳았던 엘의 아내로 맞았는데 엘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아서 죽었어요. 죽게 되니까 그의 그 차남을 오난이라는 차남을 다시 들여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난이 자기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난도 죽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셀라라고 세 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아직 어렸었나 봐요. 그래서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물론 기다려라라는 것도 물론 어렵기 때문도 있겠지만 이 유다가 셋째까지 잃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주고 싶어서 너 이제 돌아가서 좀 있으면 막내가 크면 너한테 후손을 잇게 하겠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갖고 자기가 이제 대를 잇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서 시아버지죠. 유다를 맞이해서 그 유다를 통해서 아들을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된 거예요. 유다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그러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콩가루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집안 내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를 이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정말로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도 별 볼 일 없는 지파구나라는 것을 처음부터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지파라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이 뭐 어떤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인가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신 이후에 이삭을 낳게 하심으로써 이 일이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시작부터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했다고 주장하고 그 구원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얻어내고 쟁취하고 얻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일을 시작하시고 일을 끝내시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마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도 물론 그 뒤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여인도 여리고 출신으로서 직업 여성으로서 굉장히 문란한 성생활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지금 라합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룻은요, 모압 여인으로 남편하고 사별하고 어머니 따라서 어머니 가는 길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와가지고 보아스와 결혼해갖고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해도 마태가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게 6절이에요. 밧세바인데요. 이름을 밧세바라는 하는 이름을 쓴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내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남편의 아내였던 자를 통해서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고 기록하는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간통죄는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간통을 했고 간통한 다음에 그것이 발각될까 봐 두려워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자기의 가장 충실한 장군 중에 한 명인데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죽게 하는 거예요.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을 맞이해서 재혼을 했던 거죠. 여기 나오는 4명의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은 이방 여인이고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고 윤리적으로도 부적절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는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이 이방 여인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 이방 여인들을 넣은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 의도가 뭘까요? 모두가 다 실패하고 죄인이었고 세상에서 지탄받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정말로 대단한 이야기이고 이 일이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족보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예수를 족보에 있는 사람까지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도 역시 이 구원은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대하고 하나님을 도망갔던 일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기 위하여 이 모든 역사를 이 여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도망가 있던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어떤 자인지를 알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조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게 되면 이 구원이 정말로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는 거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나오는 사람만큼 그렇게 타락하지도 않고 다윗처럼 살인죄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 얘기한다면 다른 사람을 나가 바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살인죄를 진 거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다 살인죄를 저질렀고 살인뿐만이겠습니까? 더 많은 죄들, 더 큰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고 그 죄사함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 안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족보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고자 지금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왔다고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이 족보 안에서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대표격인 이방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면서 과연 어떤 민족도 어떤 신분도 상관없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볼 텐데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들만 아니면 조금 더 착한 사람들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출신 성분이 아주 좋은 사람들만 구원하신다는 것을 은연중에 생각하고 우리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운 아무리 큰 죄를 지은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십니다. 흑인도 백인도 돈을 맞은 부자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교회사로 볼 때는 어거스틴도 굉장히 유명한 아주 탕자 중에 탕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루터도 굉장히 성격이 괴팍했던 인물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아니 뭐 역사가 아니라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들은 어떨까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사도 베드로 아닙니까? 하지만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 이 말도 안 되는 계보 안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인간의 조건과 신분과 민족과 상관없이 세상 만민의 누구에게도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분은 세상의 왕이시며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때까지는 남자들이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이어지는데 16절에 와서 갑자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형식구가 기록되고 있는 이 형식이 바뀝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형식을 쭉 이어오면. 그러나 그런 일관성을 따지는 것 하지 않고 헬라어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그녀에게서, 이 마리아에게서, 그렇지만 그녀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출생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혀 새로운 구조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해서는 낳은 주체가 아버지가 생략이 되고 마리아도 여인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상으로는 관계대명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녀에게서 예수님께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신적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출생이 그 이전의 출생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계보를 통해서 오셨지만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잘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또한 그분은 인간에게 속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인간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풍성하게 살펴볼 내용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17절입니다. 우리 17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왕조가 바벨론 포로로 가면서 그 왕조가 끝이 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마태가 일부러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끊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쉬어보신 분 14대, 14대 딱 맞던가요? 안 읽어보셨으면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것에서 통밥으로 아닌 것 같아요 하셔야 되는데, 쉬어보시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아니거든요. 일부러 이름들을 뺀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태가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도 사람은 14명이지만 대수로 따지면 13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고 나서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도 원래는 그 왕들 이름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몇 명을 뺐어요. 마지막 가서는 요시아 다음에 여호와스, 여고냐 형제 난 다음에 여호와긴이 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나중에 그 시드기야가 삼촌인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이 예레미야 22장 30절에 더 이상 너희한테서는 왕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 내용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왕이 안 나와요. 이제 더 이상.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가서도 스알디엘서부터 예수 때까지 13대까지예요. 근데 14대라고 일부러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누가가 기록되어 있는 기록에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4, 14, 14.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성경이 아니라 산수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14는 어떤 수로 되어 있죠? 모든 똑같은 수가 두 개가 더해지는 숫자네요. 보시면 아는 것처럼 7 더하기 7. 그러면 7 더하기 7. 7이 갖고 있는 성경적 의미는 뭘까요? 그러면 창조 때 안식의 수, 완전수죠. 이 안식 때라는 그 수입니다. 7이 그러면 몇 번 나와야 되는 거예요? 7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7 곱하기 6세대의 마지막이 되시는 거죠. 이전까지 있었던 구약의 모든 세대 7, 7, 7, 7, 7, 7, 7이 6번째, 예수님이 그 7의 6번째 세대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마지막 7번째 세대, 그걸 뭐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종말, 말세가 되는 거죠. 이 말세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세대로 마지막을 이루시는 분으로 오셔서 이제 구약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고 이루어 주신 것이고, 이제 새로운 세대, 7번째 세대의 시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세대가 우리에게는 열렸다는 것을 마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있지만, 이렇게 축소해서 만들어 14대, 14대, 14대로 만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었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 종말은 우리가 종말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을 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승리하신, 완성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고 풍성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세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종말은 앞으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일어나고 이것이 종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부터 이 종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이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성도들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바로 종말의 세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찬송 부를 때 그래서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눈물 흘리면서 살아가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깨를 펴고 기뻐하며 왕께, 이런 기쁨의 왕께 찬양 부르며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한테 있어야지 매일 힘들고 어렵다 괴롭다 이걸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제발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족보가 이렇게 일부러 14대, 14대, 14대 하면서 마지막 구약에 있었던 마지막 7번째, 6번째까지의 모든 세대가 끝이 나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로서 우리에게 그 새 세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음을 기억하고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누렸던 그 은혜와 감격을 우리도 함께 누리고 그 왕으로 오신 그 주님께 나는 온전히 복종하겠습니다.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왕이시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 부활로 승천하심으로 그 승리하신 모든 승리를 주님이 이제 내 인생 속에서 매 순간 경험하며 채워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마지막 새로운 세대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짓눌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실까 고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모든 기쁨을 우리가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이 넘칠 때마다 주님 찬양하며 주님을 더욱더 높이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